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그림이죠. 변모, 트랜스피규레이션 이라는 제목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작품을 남긴 라파엘의 작품입니다.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벽화로 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의 위쪽과 아래쪽이 극각으로 나뉘죠.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승천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 흰 옷을 입으시고 빛이 나는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승천하는 것처럼 공중에 이렇게 떠 있나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밑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아래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런 모습이죠.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간질병이니까요. 그 병을 앓고 있던 소년이 치유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 간질병 걸린 아이가 치유받는 보고 놀라는 장면 잘 한 장의 그림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그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잘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저 그림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이 예수님 변모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의 만물 모두가 다 끊임없이 변모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대로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모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변모, 변화가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상당하게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살이 가운데도 변화하지만 죽는 순간에는 절대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를 통해서 생명의 완성을 우리는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라파엘의 이 거룩한 변모라는 작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이런 베드로의 말에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비밀스럽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 자, 교회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변모주의, 변형주의라고 하고 또 변화주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변화와 변모는 차이가 좀 있죠. 변화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변형은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래서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변형은 차이가 있는데 성서의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오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 변모가 더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모하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 순간을 이미 맞이했고 또 앞으로 계속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신 주연절과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사이에서 오늘 예수님 변모주의, 예수님 변형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도 세상에서 가장 그 하얀 모습으로 빛과 같이 휘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이 나타나는 이런 장면, 빛과 구름 사이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들이 그렇죠. 모세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비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미 하나님처럼 광채가 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까지 했다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불수레와 불말과 효리바람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사이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고대 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을 빛, 그리고 소리, 불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경험, 하나님 경험, 그런 것을 빛과 소리와 그리고 불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변형에 따른 이 이야기가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이미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있죠.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갈 뿐 하늘의 태양과 구름과 바람과 그리고 안개와 먼지 같은 것들 여러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똑같이 다 황홀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사람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것이죠.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경험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구름 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오늘 본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미 이 소리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들린 소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경험을
신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증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시다. 하나님처럼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주님이요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우리가 또다시 생명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생명을 분명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죄와 죽음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죄를 지어서 질병을 얻었다거나 또 우리가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거나 또 세상의 폭력 같은 것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층 더 죄의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세련되고 세련미가 넘치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것들에게도 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힘이 지금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단일사관이 늘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소유로서만 삶을 확인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시대정신.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묻혀서 정신없이 정신줄을 놓고 살다 보면 죄와 죽음의 힘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사회 전체의 정치와 문화에까지 작동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거나 더 건강하게 살거나 더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은 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 게 다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생각, 사고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다른 영적인 출애굽이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요나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부활하시는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변형이 오늘 본문에 빛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빛으로의 변형이 곧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빛은 우리가 아는 어떤 물리적인 성질의 빛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에 대한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이 곧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생명, 본질적인 생명으로의 변형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생명을 살아가면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변형, 예수님의 이 부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형, 변모,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는 나의 습성 때문이다. 기상적으로 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변형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이죠. 여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생명으로의 변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꽁꽁 묶여서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고 자기를 확대시켜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부활 생명이 제공하는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 다 떠나는 것이죠. 자기 소유, 재산, 가족, 자기 업적, 취미, 심지어 자기 자신의 어떤 의식과 생각도 어떻게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기보다 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소유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만 경험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살아있는 것, 관계를 더 확대시키는 것만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이 죽은 시대를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죽음이 죽은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가 어릴 때 뭐 상여 나가는 것을 옛날에는 많이 보았죠. 전쟁 시대에는 또 시체도 많이 보고 죽음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현대인들이 죽음이 죽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삶을 소유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우리 자신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생명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느냐. 창조를 말할 때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유만 있는 게 아니라 무,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이어지는 창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에 대한, 즉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토대 위에 창조라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 상태로
죽음의 순간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멀리 30년 전 그리고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고 그 시절을 한번 잠시 기억을 더듬어 돌아가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연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죽음에 대한 연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죽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는 연습을 하는 버림을 연습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죽음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영생만 그렇지 실제는 계속 뭔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날 시대정신이 성취를 요구하니까 교회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외면한 채 등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기독교의 영성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자기 우와, 자기 죄로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이후에 정말 어떨 것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 일단 모두 해체되어서 작은 원소들처럼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나면 온 죄가 되어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 원소와 같은 존재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작고 미미한 존재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동시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의 몸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죽어서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빛이 되고 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며 부활 생명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부활 경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에서도 무덤가에서 천사들이 반복해서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생명 경험은 가장 먼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본질은 그래서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고정되지 않고 변형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인간의 몸 역시 계속해서 순환되고 변형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50년 전 우리의 몸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시작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서 몸이 자라나고 또 생각도 자라나고 변형의 변형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변형을, 부활을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장차 있을 부활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우주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변형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의 미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시작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미래가 무엇일까, 궁극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까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또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 창조와 그 완성의 시작과 마지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창조와 종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변화상 제자들이 경험한 것도 궁극적으로 생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죠. 그 생명의 완성, 미래 생명의 완성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에 우리 모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 생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절 말씀, 예수님이 하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 종종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은 궁극적으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은 지금 말을 한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수고하면서 찾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 다 하찮은 것들이라는 탄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유로는, 성취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간을, 소중한 삶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가장 참되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는 세상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남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우주와 또 생명에 대한 인간의 편협한 해석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